2월 2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영상 설비에 좀 착오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오늘 영상은 준비를 못 해드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380장. 서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살라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그 변함없으신 긍휼로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되게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71장 찬송 드립니다. 이제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백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20번 교동문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충만한 자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명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송내중앙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한 믿음으로 또 한 성령이 주시는 동일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영원한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들어와 안식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나가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충만하여져서 이 모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며 또 남몰래 눈물 흘리며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와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삶의 은혜를 더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셔서 그 수고와 눈물과 땀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또 물질로도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내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가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처에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어지럽고 정치가 실종되고 법치도 무너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 위에 머물러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며, 또 그런 선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 신뢰하며 교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반도가 다시 한번 통일되어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그 빛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삶으로 아멘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곱씹으며 주께서 저희를 향하여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아로새겨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63장 찬송입니다. 363장. 내가 기쁜
생명의 시작이시고 그 능력이 되시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를 영원토록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되었기에 믿게 되었기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된 예물을 11조의 고백을 담아 때를 따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의 의를 구하는 곳에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고 잊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여러 모양과 여러 제목을 담아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오직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신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나아가듯 우리가 살아가는 전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신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찰나 같은 마음의 흔들림에도 마음 전체를 빼앗기고 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분명한 한계 있는 그 부패한 본래의 우리의 육적 성품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에 그만큼 연약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한계가 분명할수록 그러나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에서 방황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실수록 더욱 우리의 강함이 되시며 온전하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탱하고 이루는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말씀, 우리를 살리신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서 증거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속 깊이 느끼고 깨닫고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번엔 여러분 모두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곧 영생을 가졌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은 믿음을 발휘하여 계명을 지켜 의와 사랑을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것이 곧 그가 영생을 가진 결정적인 증거라는 의미였습니다. 거기서 요한 사도는 예수 믿는 자들과 확신을 가진 장성한 신자들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신앙의 목적지가 의와 사랑을 바로 의와 사랑을 이루기에 힘쓰는 그런 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신분과 본분으로 육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바로 의와 사랑을 이루기에 힘쓰는 자리, 그 자리라는 그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위대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맥락에서, 이런 자리에서 왜 기도의 위대함이 언급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편지의 추신, 좀 덧붙이는 말이죠. 편지를 다 썼는데 말미에 뭔가 좀 덧붙이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추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을 이 요한일서 이 서신의 추신처럼 보고 앞의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이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그래도 배울 점은 많이 있겠지만, 우선 이 본문은 앞에 문맥과 관련해서 살펴야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요한일서 안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기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가 기도의 특권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 주님과의 사귐을, 이 사귐의 특성들을 이 갖추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들었어도 그것을 실행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신령한 나라에 속한 일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고, 그 하늘 영광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 목적에 대해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그런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즉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의 특징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의와 사랑을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해서 그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자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치, 원리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받는 은혜, 그 은혜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원한다, 내가 그런 의도를 내가 갖게 되었다, 그걸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 사귐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우리는 아주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자연적인 무슨 성향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첫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말씀, 이 진리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이 진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들으신다는 말은 단지 귀로 들었다는 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지금 나와 상대하는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구나, 나를 향하여는 마음이 닫혀 있구나 하는 거를, 물론 개인적인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느끼는 것은 다 일반이라고 여겨져요. 마음이 열렸구나, 마음이 닫혔구나. 그로 인하여 받는 영향은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다는 뜻을 지금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특권, 그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 특권을 지닌 자의 담대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비록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비록 아는 대로 행할 힘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항상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나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마음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닫혀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물론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어리석은 것이든 죄악된 것이든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분별을 못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분별이 되는데,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으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건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게 지금 뭔가 안 맞는, 어긋난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과 통한다? 이제 짐작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청에 응답해 주심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얻는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지만 이 조건이 붙습니다. 곧 기도하되 자신의 죄악된 소원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조건은요, 이러한 조건의 구절은 기도의 담대함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언급할 때마다 나오고 있어요. 일찍이 3장, 이 요한일서 3장에서도 요한은 이 본문의 약속, 오늘 본문의 약속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게 3장 21절, 22절인데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이는이라고 나오면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더 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이런 고백적 진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영상을 다 준비해 놨었는데 오늘 이 설비가 금요 기도회까지만 해도 잘 이루어졌었는데 이 주일 아침에 좀 변덕을 부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기억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째로 암송했어요. 그런 훈련도 시켰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다. 그 구절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7절이 특별한 게 그 앞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 7절에 들어와서 놀랍게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을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바꿔서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특별한 구절이에요.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이런 조건이 붙는가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온전히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은 부모들이 볼 때 위험하고 부적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꼭 그들의 행복을 보장하거나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유익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싫다면, 그분의 뜻이 싫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성실하게, 더 충실하게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신자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고민했던 분들은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해왔습니다. 올바로 고찰해 볼 때 우리 믿음의 선진의 한 분의 정리해 놓은 이야기를 내가 지금 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올바로 고찰해 볼 때 기도란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전능하신 분의 힘을 빌어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재조정되고 그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도록 만드는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말씀에 충실했던 선진들은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받은 교훈을 남겨주었죠. 또 한 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필요를 따라 아뢰는
자기의 간구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역사로 또 기억나는 말씀들의 구절들의 역사로 내 안에서 마치 음성을 듣듯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내가 구했던 그 기도가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기도를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넉넉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따라 구했는데 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일꾼들이 누구나 다 공히 경험하는 이건 일상입니다. 어느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해석을 시작을 했는데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변해가는 걸 느낍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어떤 때는요, 정반대. 내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점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이 정반대의 관점이 책망 속에서 책망을 받으면서 이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건 특혜죠. 그 은혜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말씀의 일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점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즉 사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합니다.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응답하여 주신 분으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기도하면 이미 그건 요청했던 바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바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그 뜻인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라고 했을 때 얻은이라는 말이 미래 시제, 그러니까 앞으로 얻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알고 나아갈 때 이미 여기서 성도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 곧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 주님과의 사귐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주님과의 사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사귐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우리 나름대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아니, 사귐만 있으면 되나?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구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 나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 나이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들으신 그 어린 나이의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 그 어린 아이는 웬만큼 자란 어린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어린 갓난아기와 거기서 조금 더 자란 그런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럼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갓난아기 같이 어린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답은 뭡니까? 엄마, 아빠,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손에 뭘 쥐고 있는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엄마만 보이면, 아빠만 보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거예요. 여기서 이미 기도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알고 기도하면 이미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니고 있다, 그 뜻인 거예요. 그 자체가 사귐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 사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깊이 누렸던 분입니다. 그가 기록한 복음서, 요한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자기 자신을 언급하여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자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 번이나 그 요한복음서에서 언급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자기 얘기를 이렇게 지금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어요. 12 제자 중에 의지하여 이 요한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그 옆에 있던 이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요한 보고 야, 네가 선생님께, 주님께 좀 여쭤봐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1장에서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지금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이 요한 자신이에요. 요한은 자신이 가진 영광 중에서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실이 가장 크고 복된 것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은 그 질문에 답하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사귐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신에 대해 특별히 이런 특성을 가진 제자로 기록한 것은요, 자기가 무슨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았다느니 하는 이런 치기 어린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 자신같이 비천하고 혈기 많았던 자를 품 안에 기대는 것을 허락하실 정도로 다정하신 분이심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혜택을 자신이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귐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특권과 영광과 행복을 미리 맛본 자로서 12사도 중에 가장 오랫도록 육신의 그 생애를 사셨던 이 요한 사도거든요. 이 요한 사도는 자신이 주님과 사귀었던 그 특권, 그 영광, 그 행복을 미리 맛본 자로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사귐, 그 주님 품 안에 기대어 있는 것과 같이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 그 뜻을 가지고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요한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육신적으로 요한이 했던 것과 같은 사귐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아마 요한은 평생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던 때를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신령한 차원에서 그와 동일한 류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요한일서 전체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진실하게 따르려 할 때 우리는 요한이 그랬던 것과 같은 사귐, 그 주님 품 안에 의지하여 누운 것 같은 사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고 있다거나
그 말씀대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귐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으로 주를 뵙지 못한 성도들이, 육신으로 주님을 뵙지 못한 성도들이 요한이 누렸던 것과 같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요한이 누렸던 것과 같은 주님과의 그 사귐의 은택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얻는 방식이 곧 기도라는 말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을 얻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놓고 그 기도하는 자들을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 응답을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사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사도 자신이 주님 품 안에 의지하여 누워서는 베드로가 눈짓으로 물어보라던 질문을 여쭙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던 그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곧 사귐을 이루는 능력이자 또 그 사귐 그 자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체험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영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루는 일은 주님과 사귐을 갖는 증거요, 또한 영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켜 의와 사랑을 믿음으로 이루는 그 일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사귐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갖기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신령한 영적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게 자신의 품을 의지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뵙지 못한 우리가 가지는 사귐의 방식, 사도 요한이 주님 품 안에 안기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류의 사귐의 방식인 거예요. 이 사귐은 믿음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점이 오늘 본문에 확실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사귐을 진정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귐의 특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지켜서 참된 사귐을 갖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귐은 말씀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사귀고 싶다는 의도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기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과의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사도는 기도가 바로 그 자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품에 기대기 원하여 기도처로 나아가는 순간 이미 그는 그 사귐을 허락받은 것과 같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깊어질수록 그의 기도도 깊어질 것이며 주님을 사모할수록 그의 기도도 잦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을수록 그의 기도도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사귐 외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사람 많은 데서 시장 한복판에서 그들은 기도했죠. 구제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전을 딸랑딸랑 떨어뜨리기도 했었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의를 보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 거죠. 얼마나 허탄한
험난한 일입니까? 허망한 일인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구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이 특혜를 그렇게 오염시켰지만 참된 성도들은 저들이 뭐라 말하든 이 신령하고 참된 사귐을 이루어 주시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참된 사귐을 오늘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참된 사귐 속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분량대로 그러나 충실하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의지하여 기대 있는 것과 같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그러기에 합당한 특성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역경이 겹치는 듯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려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특혜로 내려주신 수단이요, 또한 기도 자체가 주님의 품 안에 의지하여 그와 사귐을 갖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의 메마르고 공고한 심령을 하늘 복락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은혜의 우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기도의 골방이라는 우물에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다시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며 실망하며 염려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는 방식인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두렵고 슬프고 낙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일반적인 자연적인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만 말고, 또는 이런 높은 수준의 계명을 주셨다고 하나님이나 그 말씀을 원망하지 말고 솔직한 상태를 주님께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내 메마른 심령에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죄에 얽매여 무능력한 자신을 마귀의 올무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시라고, 아니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풀려난 그 사실을 확연히 알도록 깨닫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이미 사귐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더욱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며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락을 주실 때 받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손을 들으셔야죠. 어른이 용돈을 주실 때 가만히 누워서 눈짓으로 받지 않습니다. 일어나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것처럼 기도가 바로 하늘의 복된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손이 있어서 용돈 받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부모나 어른이 용돈을 줬을 때 나 손이 있어서 받아서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주신 분이 있으니까 받은 거죠. 그것과 같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이 소통하는 특별한 중립지역입니다. 그 자리에 자주 찾아가시고 또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러한 말씀을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영원히 내주해 계신 주의 영께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더 충실하고 충만하게 기도의 우물가를 찾고 기도의 골방을 찾아 그 안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일상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런 기도의 골방을 더 자주 찾아가며 더 오래 머물며 주님과의 사귐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했었노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자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애썼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구나 다 맞이할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며 살았노라고. 그래도 내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감히 미약하지만 한 발을 내딛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누렸노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그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지금의 자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면서 결코 기도는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혜로 내려주신 아들의 몸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사귐의 방편이요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진리를 더 많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환난 속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지체들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미 주님과 사귐을 이루고 있는 것이요 그 사귐을 통해서 받는 지혜와 힘으로 그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힘을 얻고, 그래서 소망의 빛이 절대 가려지지 않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회 학교의 말씀의 학교가, 말씀의 수련회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참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되고 겨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시고 나타나 주옵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의 종과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심겨질 말씀의 씨앗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고 온전하게 심겨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2장 찬송입니다. 422장.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2월 일정을 보시면 다음 주부터 2월 9일 주간부터 부활절에 시행할 세례, 학습이교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대상자 접수를 합니다. 이렇게 미리 하는 것은 접수를 받아서 말씀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주일 16일에 전도의 원례가 있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학생부 겨울 수련회가 2월 7일부터 9일 16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도 2월 7일부터 8일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역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 이제 우리가 작년 4월, 5월 달에 모든 교회 운영부서 또 교회 학교 담당 부장을 임명을 했는데 한 분의 변화가 있어서 임명을 합니다. 2025년도 학생부 부장에 김은희 집사를 임명합니다. 뒷장으로 가시면 우리 교회가 오랫도록 섬겨온 이상록 선교사, 이제 고참 선교사입니다. 러시아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을 지원하시는 이상록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진리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존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육 간에 연약한 서로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기관별로, 구역별로 서로 소식을 나누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실 일을 전합니다. 우리 이진영 집사님 모친상, 김은경 집사님 신모상이 지난 1월 26일 있었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명절 연휴 기간 중에 교육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축하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조재경 안수 집사님 장남 조인정 형제가 2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그레이스 파티 7층에서 있습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한 가지 좀 특별한 여러분의 도움을 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동네에 가은병원이 있습니다. 그 가은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 그 예배를 섬길 분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예배는 1시간인데 병실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고 또 예배 마치면은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랑 같이 그분들의 이동을 도울 뿐입니다. 이렇게 섬길 자를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구역장 또 기관장 SNS 네트워크로 우리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안내를 2번 해드린 걸로 아는데 한 분의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한두 분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이걸 인도하냐 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 출신으로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된 분이 있고요. 김종곤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임수연 그 청년, 지금은 사모님이죠.
그 임수연 그 사모님이 가은병원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김정곤 목사는 우리 합신을 졸업해서 제 동기, 서울에 있는 동기가 섬기는 목사 그 교회에서 수년간 부교육자로 있다가 지금 이 지역에 와서 일단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신 우리 목사님이 가은병원에서 그 사모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코로나 전에는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국면을 맞아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다시 그 예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아직 개척 교회라서 그 교회에서 섬길 분이 없어서 저희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지금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수요일 날 1시에서 3시 시간을 가능하신 성도님들은 우리 신란영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그 예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이번 주 묵상 한 구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교회의 머리이시며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셔서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베푸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이루신 길이 기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며 살아오신 모든 분들 위해 그러한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